9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찬송가 294장 함께 마음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세상 죄를 사시려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 이 사랑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는가. 아멘. 계속해서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바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동시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달 또 5월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목자이신 주님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목자 되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될 때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손길, 그 은혜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에 대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간급한 심령 가운데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감격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육생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만하신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의 달,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든 또한 성공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이름을 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또한 성찬,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 올려드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들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짧게 기도하고 아내와 맥도날드에서 먹을 것을 테이크아웃해서 한강에 가서 한 30분, 길면 1시간 정도 한강 보다가 돌아오곤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끝나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5층으로 올라가셔서 짧게 또 대화도 나누시고 또 함께 간단하게 컵라면과 김밥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 같은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성도들이 내가 이 시편을 암송하거나 또 아니면 누가 들려주면서 내가 떠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이 시편을 들으면서 임종을 맞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된 것 같은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시편 23편을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부족함이 있는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선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같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 원수가 있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냥 따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선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 가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지만 이런 분위기에서의 콧노래가 나오는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많은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됐나,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느냐,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엄청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많은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주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어깨에 힘 딱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그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찌됐든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내 중심, 내가 주인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 같은 생각, 사고, 또한 그것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공이죠.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어깨에 한번 힘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근데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인 거죠. 교회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깨 쫙 펴고 교회에 들어오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만나기도 힘들어하는, 어찌 보면 우리에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잘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입증하며 사느냐, 얼마나 성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섬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처절한 실패의 자리, 또 도망자로 살았던 그와 같은 동굴에서의 그 고독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너비와 깊이만큼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만한,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한 뭔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 자체가 어찌 보면 여전히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지닌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닌 그 감격을 바울이 노래하는데, 우리 삶을 보면 질그릇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보배를 담을 만한 정말 금도금한 그릇을 내 인생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냥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가야 되고 하나님은 내 뒤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시죠 라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백하게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삶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고 삶이고, 이러한 내가 깨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깨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내 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한번 믿고 나서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들어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절한 고난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힘든 실패의 자리에서, 동굴 같은 그 같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잔꾀를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근데 필경 실패합니다. 내 잔꾀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못난 자인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정말 처절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지금도 내 부족함이 느껴지고 내가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고, 아니 뒤돌아보면 내 삶 자체가 다 부족함의 연속이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될 수 있는 삶, 그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이력서에 내가 잘한 이야기들 쭉 열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우리 성도의 삶은 내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그 삶의 자리, 그 고난이든 성공이든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재료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처절한 고백 속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면, 내가 성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깨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깰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의가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물질 드림이 여러분의 자랑으로 끝나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실패의 자리, 내 성공의 자리,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어떤 귀한 자리가 되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자들 중에, 아니 믿었던 많은 자들 중에 성공이 주어질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성공이 주어질 때, 편안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떵떵거릴만 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복일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세상의 관점 가지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내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삶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유한한, 정말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데 과연
내가 자녀들에게 잘 말씀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내 삶을 통해서 정말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가정의 달이라 내가 참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는 던져야 될지도 몰라요. 과연 내가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고 있는가?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성공의 자리 다루는 것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 성경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과 성경을 묶어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내 바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성경에 넣어서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또한 성공,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얼마나 내가 눈에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내놓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산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또한 좋은 일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무능을 발견할 때, 나의 악함을 발견할 때,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쭉 보면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면 성공할 때가 아니에요. 성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면 다 도망가죠. 실패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할 때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너희들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안 하면 좋겠어요. 한 방에 훅 가는 것입니다. 한 방에 훅 가요. 그걸 누가 장담하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곳에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방 둘러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정말 여러분들이 색안경 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다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기도하시고 노래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임재는 잘하는 것 속에 아니에요. 잘하는 것 속에 임재 경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에. 잘하면 다 실패하죠. 다윗 왕도 그랬지 않습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고 전쟁에 승리할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합니다. 범죄하는 자리이죠. 이것이 우리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스크 쓰고 이 가면 쓰고 사는 삶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내 본성을 보고 나의 무능함을 보고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릎이 꿇려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오 주여 나의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돌아보소서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개포동교회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더 많이 가진 분들이 개포동교회 아마 오실 겁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하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줄 알고 내가 가진 형편과 처지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줄 알다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근데 우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다가 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때로는 내 삶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덜하고 또한 내놓을 것이 더 있는 삶을 내가 산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정말 단칸방에서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로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그냥 붕 떠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매어 묶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뭔지를 고백하는 거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은혜가 아니고 또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이 은혜가 아니고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사느냐의 그 환경이 은혜이고 은혜가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못나고 연약한 나를 그리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로 똘똘 뭉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인생의 노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을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약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걷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더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선하심을 정말로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사는 것.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합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세상의 성공과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따라 내가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내 삶을 묶는 자로 또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속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괴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괴물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말씀 따르는 자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 중간지대의 어정쩡한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성공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전 영역에 내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꼴을 먹으면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같은 귀한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또한 잔을 대할 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음식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떡을 대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리에서 의로 옮겨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떡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은 그냥 교회 다닐 때 ABC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내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는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나는 얼마나 내 삶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 반드시 무능함을 느낄 겁니다. 반드시 엉망인 자기 삶을 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 자임을 잘 압니다.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올리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끊임없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잠시 묵상하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의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고 숨어 살 수도 있는 그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삶임은 흔들림 없이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잔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삽니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흔적들도 사라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천국이 내 삶의 거처가 됨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되고 천국은 마지못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그곳에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천국 가는 것을 선택하겠지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천국과는 무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않고 사는 자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맞아, 그렇지, 내가 천국에 가는 자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나라에 가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영원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잔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5월 한 달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의 자리도 고난의 자리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같은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5월 한 달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것 이루어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과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같은 기도의 제목 또 가정을 위한 그 기도 우리 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저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편안을 구하고 안녕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이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 되고 거룩한 자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곳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느냐 아니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어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가장 젊은 우리 인생의 5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5월 한 달 저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살 때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내 삶이 더욱더 든든하고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온 식구들이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이전에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나보다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감사의 시간들, 고백의 시간들이 많은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 식구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